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및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잘 그렇게 실천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사도들은 제자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준비와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숨어서 겁쟁이로서 죽음 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나도 당당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중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박해 때문에 이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그렇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북부 지방 심지어 다메섹까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복음은
전진이 더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는 전도자 빌립이었고, 또 베드로도 욥바와 룻다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릴리 북부 지방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흉년이 그렇게 들이닥치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의 박해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참수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처럼 즉각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율법에 따르면 어떤 재판도 어떤 사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자신의 그런 입지를 굳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헤롯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보통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수를 옥에 가둘 때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범인을 잡으면은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합니까? 형사와 범인을 같이 수갑을 차죠. 보통 그게 보통 관례인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베드로 양옆에 두 사람을 세워서 서로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깥 문에도 두 사람씩 해서 철저하게 철동 방위를 그렇게 세웁니다.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서 반드시 공개 처형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바로 이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베드로가 구출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시련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위기가 처할 때마다 무조건 구해주시는 분으로 단순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서 언제나 망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지라도 시련을 겪고 어려움에 직면하며 때로는 깊은 슬픔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져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럴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없을 때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해결책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가는 도중에 이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경우가 많죠. 헤롯이 돈을 좋아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돈 좀 모아서 좀 뇌물을 주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만큼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야. 그까짓것 우리가 무장을 해서 한번 쳐들어가서 파옥을 해서 구해내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을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구출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하나님이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여서 옥을 나서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집에 도착할 그 시간에도 이들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만이 고난 속에서 성도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금령을 내렸죠. 기도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다니엘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에게 안전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나라에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의 교회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을 풀고 감옥의 문을 열며 그를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석방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나오죠. 참 의외지 않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순간부터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집 문을 막 두드릴 때에 여종 하나가 나와서 누군지 살핍니다. 왜 여종이 나왔느냐? 혹시 또 헤롯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또 박해를 할까 싶어서 여종을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여종이 보니까 단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안에서 있던 성도들한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의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면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미쳤나 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제가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를 지키는 천사다, 수호천사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 한 사람씩 천사를 보내서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수호천사가 함께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벌써 베드로가 죽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온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탁 나타나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대화는 어떤 거죠?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한쪽만 말하고 끝내는 것은 대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은 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주는 과정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쪽만 말하고 자신이 할 말만 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종류는 아시죠? 안 된다라는 응답도 있고 좀 더 기다려봐 라는 응답도 있고 그래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특별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고,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거절의 응답도 있고 기다림의 응답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주겠다라는 긍정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절의 응답을 우리가 들어도, 기다려라 하라는 응답을 드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하게 버려두고 베드로는 구해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똑같이 사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했는데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허락하시고 왜 베드로는 구출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는 팬에 때문일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100% 우리의 오해겠죠.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랬듯이 야고보의 순교도 틀림없이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 조금 했듯이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복음의 확장은 더디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박해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만큼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도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려두셨을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 굳건하게 서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도 순교를 하고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하고 교회의 수장격인 최고의 지도자격인 베드로까지 순교를 한다면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순교를 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아침에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실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생으로 마감하게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듯이 나도 곧 순교를 하겠구나. 여기까지겠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겠지. 뜻이라면 나는 죽음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세차게 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삶은 배반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이 왜 형들한테 팔려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왜 내가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원수 같은 형들한테 이런 말로 하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죠.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가요? 하나님.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 이제 안심하고 우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과 고난,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괴로워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세월이 지나 훗날 지금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나도 반드시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